앞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과 같은 과학자들은 태초에 대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우주를 연구하다가 우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팽창하는 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우주 팽창의 그 시작이 한 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내 모든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이 한 점이 약 150억 년 전에 우연히 폭발을 하여서 저절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이 빅뱅 이론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 중에서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또는 빅뱅이 일어나기 5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말하는 그 처음에 존재했다고 하는 한 점, 그러니까 우주 내 모든 물질, 그러니까 태양, 달,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었던 그 한 점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충분히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창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추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 전에는 오직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5분 전에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제 실행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분이 지나 때가 되자 7일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창조의 순간도 그리고 창조 전도 분명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입니다. 스티븐 호킹과 같은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저절로 그리고 우연히 발생한 빅뱅이라는 큰 폭발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무의 상태에서 모든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만드신 땅과 하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둘째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기서 궁창이란 한자로 하늘궁의 푸를 창입니다. 즉 궁창이란 푸른 하늘을 뜻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뉘게 하셔서 이 둘 사이에 궁창, 즉 푸른 하늘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태초의 하늘은 오늘날의 하늘과 같지 않았다라는 의미로서 태초의 하늘은 수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통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직 육지는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둘째 날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물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나누셨습니다. 일부는 밑으로 내려가서 바다와 합치게 하셨고 일부는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구에 가득했던 물을 둘로 나누어서 바다와 공중의 구름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궁창인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이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렇게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가득했던 물을 나누심으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이란 첫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다와 구름 사이의 빈 공간, 즉 지금 우리 양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창문으로 밖을 보면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둘째 하늘의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구름 위의 공간, 곧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8절의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원경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하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하늘 외에 셋째 하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등장하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입니다. 이곳에는 승천하신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쉬고 있는 곳이며,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편히 쉬면서 안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성도님들도 훗날 가게 될 하늘이 바로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를 포함한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셋째 하늘, 곧 천국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말씀으로 둘째 날에 우주를 포함하는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셋째 하늘, 곧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며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가 있는 그곳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또한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구원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셋째 날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온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는 그것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곧 육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심으로써 바다와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모이게 하심으로써 바다를 만드셨고, 땅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땅이 드러나게, 즉 솟아나게 하심으로써 산이 되고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물에 잠겨있던 땅이 솟아나게 되면서 산이 되었고, 그래서 저 알프스 산과 같은 그 높은 산에서 무엇이 발견되기도 하는 것입니까? 조개 껍데기가 발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땅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고, 묻이 드러나 솟아나게 되어므로써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결과 오늘날 지구가 5대양 6대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원래 가득했던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셨는가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다가 넓습니까? 육지가 넓습니까? 혹시 지구의 이 바다와 육지 중에 어떤 게 더 넓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학교 다닌 중고등부 또 뭐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너무 오랜 전 일이라서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지구의 3분의 2 이상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에서 삽니까?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지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배 이상 더 많이 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더 넓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가 정말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닷물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이라고 마셨다가 오히려 큰일 납니다.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바다 그리고 육지보다 더 넓게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혹시 그 바다에 사는 생물들, 물고기를 위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육지보다 더 크게 만드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수영하는 거 말고는 정말 특별히 이로울 것이 없는 그러한 바다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육지보다 2배나 더 넓게 만드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바다는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지보다 더 넓은 바다는 낮 동안 받은 태양빛으로 뜨거워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 동안에는 반대로 낮에 받았던 그 열을 저장해 두었다가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 지구가 차가워지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합니다. 바다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바다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육지보다 2배나 더 넓은 바다가 없다라고 한다면 낮에는 태양열로 지구가 달구어지게 되고, 밤이 되면 지구가 차가워져서 인간이 생존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의 그 어떤 동식물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육지보다 더 넓은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바다 생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바다를 만드신 것입니다. 거대한 에어컨과 난방기 겸용으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나무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온 사방이 검푸른 나무들로 아마존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의 나무들로 가득한 그 아마존이 어떤 크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약 70배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그 아마존에 있는 것이라고는 물과 나무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의 나무들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그 사람도 살지 않는 그 땅을 우리나라의 70배나 되는 크기 왜 만드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바다와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마존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아마존 밀림이 전 세계 산소의 5분의 1을 공급해 준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숨을 쉬는데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산소의 20%를 어디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아마존 이 밀림 숲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의 나무들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래서 불필요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아마존의 나무들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마존의 나무들이 있기에 우리가 편히 숨을 쉴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아마존의 나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단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장도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가 뽑아버리고 마는 그 사랑일도 원래는 필요해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공짜로 그리고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다 공짜입니다. 돈 안 받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넓은 바다를 만드셨고 그리고 무성한 나무들도 만드셨고 또 해와 달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담겨 있으며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고 그러한 모든 능력과 솜씨가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을 쉬는 동안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다가 죽어서는 셋째 하늘 곧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코로나가 끝난 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솟은 물가는 내려갈 줄을 모릅니다. 내려간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른다라는 그러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아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선한 길로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함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며 선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소망이,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이웃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